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제1부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출처 쿠따까 니까야 자따까 본생경 1. 도솔레이상 1세가지 예고 보살이 도솔천의 고향에 있을 때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예고가 있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겁이 바뀐다는 예고와 부처님이 나타난다는 예고와 전륜왕이 나타난다는 예고, 이 세 가지 예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 군중이라는 욕계 천신들이 머리털을 풀어 흩뜨리고 울상이 되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붉은 옷을 입고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이 인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분, 지금부터 10만 년이 지나면 겁이 시작됩니다. 그때에는 이 세계가 멸망하는데 바다는 마르고 이 대지는 수미산까지도 모두 타며 대범천에 이르기까지 이 세계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자심을 일으키십시오. 그리고 비심, 희심, 사심을 일으키십시오.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고 가정에서는 어른을 존경하십시오. 이것이 겁이 시작된다는 예고다. 또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면 일체의 지혜를 가진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입니다. 하여 세계를 수호하는 천신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이 지나면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실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부처님이 나타나신다는 예고다. 또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전륜왕이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돌아다닌다. 이것이 전륜왕이 나타난다는 예고로서 이상의 세 가지는 매우 큰 예고다. 이 모든 하늘의 간청, 이상의 세 가지 중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시라는 예고를 들은 1만 큰 세계의 천신들은 다 한 곳에 모여 어떤 이가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가서 부처 되기를 간청한다. 그것을 간청하는 데에도 어떤 징조가 나타나야 비로소 간청하는 것이다. 그때 천신들은 낱낱 세계의 4대 왕천, 제석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및 대범천과 함께 모두 한 세계에 모여 도솔천의 보살에게 가서 보살님, 당신이 십바라미를 완전히 행하여 성취한 것은 제석천의 영광이라거나 마왕 범천, 전륜왕 등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계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이 보리를 구할 때입니다. 보리를 구할 시기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5가지 관찰. 그때 보살은 우선 천신들에게 승낙할 것을 보류하고 시기, 국토 각의 어머니 및 수명 등의 5가지를 관찰하였다. 이 중에서 먼저 시기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관찰하였다. 여기 인간의 수명이 10만 세 이상일 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중생들은 태어나는 것과 늙는 것과 죽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은 3가지 특징의 장엄을 가질 수 없다. 즉, 그들에게는 덧없고 괴롭고 나가 없다고 설명해 주어도 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고 의심하여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믿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교화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그때는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일 때도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중생들은 번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번뇌에 가득 차 있으면 가르침을 들어도 따르지 않고 물에 찍은 도장처럼 곧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때도 역시 적당한 시기가 아니다. 인간의 수명이 10만 세 이하, 100세 이상의 때가 적당한 시기다. 그때는 마침 적당한 시기였기 때문에 보살은 지금이야말로 나타날 시기라고 알았다. 그 다음에는 주를 관찰하였다. 사주와 그 속도를 아울러 관찰하고는 여러 부처님들은 세 주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연부제에만 나타난다고 관찰하였다. 이 연부제는 매우 큰 주로서 그 너비는 1만 유순이나 된다. 여러 부처님들은 이 주의 어느 지방에서 나시는가 하고 그 지방을 관찰하다가 중부 지방을 관찰하였다. 율장에서 말하는 중부 지방은 그 길이는 300유순이요. 폭은 250유순이며 주위는 900유순이다. 이 중부 지방에서는 부처 벽집을 우두머리 제자, 뛰어난 제자 전륜왕과
그 밖에 큰 위력이 있는 찰제리 바람은 거사 등 부자들이 많이 났다. 여기 카필라바투라는 성이 있다. 나는 저기서 태어나야겠다. 하고 그는 결심하였다. 다음에는 가게를 관찰하고는 모든 부처님은 바이샤나 수드라의 집에서는 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찰제리나 바라문 종족에만 나시다. 지금은 찰제리 종족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나는 저 종족 가운데 나자. 정반이라는 왕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고 그 가게를 관찰하였다.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관찰하고는 부처의 어머니는 애욕이 없고 술에 빠지지 않으며 10만 겁 동안 바라미를 완전히 행하고 세상에 나서부터는 옥계를 깨뜨리는 일이 없다. 저 대마야라는 왕비도 그런 여성이다. 저 여성이 내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수명은 얼마나 될까? 하고 관찰하여 10달과 1의 동안이라고 알았다. 사하생의 인연. 이렇게 이 5가지 큰 관찰을 마치고는 천신들이여 내가 부처될 시기는 왔다. 하고 그들을 기꺼이 맞이하여 승낙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다 돌아가시오. 하고 전송한 뒤에 도솔천의 천신들을 데리고 도솔천의 난타동산으로 들어갔다. 천상 세계에는 어디고 다 난타동산이 있다. 거기서 천신들은 보살을 향하여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는 전생에 행한 선업의 과보를 생각하면서 나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천신들이 모시고 있는 동안에 그는 거기서 죽어 대마야 왕비의 태 안에 들었다. 다음 이야기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2. 비람강생상 1. 탁태의 기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때 카필라바투 성에는 추제가 시작되어 군중들은 모두 제전의 기분에 들떠 있었다. 대마야 왕비는 보름이 되기 이래 전부터 술을 마시지 않고 화환과 향으로 몸을 꾸미고 제전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이랜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향수에 목욕하고 40만 냥의 금을 내어 큰 보시를 행한 뒤에 갖가지 장식으로 몸을 꾸미고 맛난 음식을 먹되 8가지 제계를 지켰다. 그리고 잘 꾸며진 침전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이런 꿈을 꾸었다. 사천왕이 침대와 함께 왕비를 들고 설산 지방으로 운반하여 너비 60유순 되는 여리석이 있는 들판으로 가서 거기 있는 7순 되는 큰 사라나무 밑에 두고는 그들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러자 그 천왕들의 왕비가 와서 대마야 왕비를 아노우다 못으로 운반하여 인간의 때를 씻기 위해 목욕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는 천신의 옷을 입히고 향을 바른 뒤에 천상의 꽃으로 몸을 꾸미게 하였다. 그 부근에 백은으로 된 산이 있고 그 가운데 황금의 궁전이 있는데 거기서 베개를 동쪽으로 향해 천신의 침대를 마련하고는 왕비를 그 위에 눕혔다. 그때 보살은 흰 빛깔에 뛰어난 코끼리가 되어 거기서 멀지 않은 황금산 위를 거닐고 있다가 거기서 내려와 백은산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북쪽으로 내려왔다. 은색의 코로 흰 연꽃을 잡아들고 한 소리 외치고는 황금 궁전에 들어가 어머니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뒤에 어머니 오른쪽 갈비를 헤치고 그 태 안으로 들어가는 듯하였다. 이리하여 보살은 가을 제전의 마지막 날에 어머니 태 안에 드셨던 것이다. 이튿날 잠이 깬 왕비는 왕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였다. 왕은 유명한 64인의 바라문을 불렀다. 푸른 나무십과 볶은 곡식으로 제사지내는 형식으로 꾸민 땅에 값진 좌석을 만들고 거기 앉은 바라문들에게 제오꿀 사탕을 섞어 만든 맛난 음료를 그 은의 바로에 담아 올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물건을 많이 보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무력을 충분히 만족시킨 뒤에 왕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고 물었다. 바라문들은 대왕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것은 왕비께서 아기를 배신 것입니다. 더구나 그 아기는 왕자요 왕녀가 아닙니다. 대왕님의 왕자가 나실 것입니다. 만일 그 왕자가 집에 있어 가정생활을 하게 되면 전륜왕이 될 것이요. 집을 떠나 출가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의 번뇌를 없애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답하였다.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들자 1만 세계는 동시에 모두 진동하고
32가지의 징조가 나타났다. 즉, 일만의 큰 세계에는 한없는 광명이 충만하고 이 영광을 보려는 것처럼 장님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벙어리는 서로 이야기하고 곱사는 허리를 펴며 절름발이는 바로 걸어가고 결박된 이는 쇠사슬과 형틀에서 풀려나며 지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아귀들은 굶주림과 갈증이 없어지며 축생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중생들의 병은 없어지며 중생들은 다 정답게 이야기하고 시원한 바람의 말은 소리치고 코끼리는 외치며 모든 악기들은 스스로 소리를 내고 사람의 손등에 붙은 장식물들도 소리를 내며 사방은 맑게 트이고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중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갑자기 비가 내리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 흩날리며 새는 공중에서 날아가기를 그치고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추며 큰 바닷물은 단맛을 띠어 그 표면이 5빛깔의 연꽃에 덮이고 물과 육지의 꽃은 남김없이 피며 나무 줄기에는 줄기의 연꽃, 가지에는 가지의 연꽃, 넝쿨에는 넝쿨의 연꽃이 피고 육지에는 반석을 깨고 위로 7개씩의 줄기 연꽃이 나오며 공중에는 드리워지는 연꽃이 나고 사방에서 연꽃 비가 내리며 공중에는 천상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일만 세계는 마치 돌려서 흐는 화환 무더기와 같고 눌려 묶은 화환의 묶음 같으며 장식해 붙인 화환의 자리와 같고 이유의 꼬리로 된 총체는 흔들리며 꽃의 좋은 향기는 퍼지고 그 전체가 하나의 화환이 된 것처럼 그것은 실로 아름다움의 극치였다. 이 보살의 어머니, 이리하여 보살이 그 어머니의 태에 들고서부터는 보살과 그 어머니의 재난을 막기 위해 내 사람의 천신이 손에 칼을 들고 수호하고 있었다. 그 어머니는 남자에 대한 욕정을 일으키지 않아 그 명예와 이익은 바로 절정에 달했었다. 어머니의 마음은 안락하고 몸에는 피로가 없으며 태 안의 보살은 마치 투명한 진주를 황색 실로 덮고 보는 것과 같았다. 보살이 들어있는 어머니 태는 사당의 안채와 같아서 다른 이가 거기 들거나 그것을 쓰거나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는 보살이 탄생한 지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나 도솔천에 난 것이다. 보통 여자들은 10달이 차지 않거나 혹은 10달이 지나지 않거나 혹은 누워서 아기를 낳지만은 보살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고 10달 동안 태 안에서 보살을 보호한 뒤에 선체로 낳는데 이것이 보살, 어머니의 떳떳한 법이다. 대마야, 왕비도 마치 그릇에 기름을 담은 것처럼 10달 동안 태 안에서 보살을 보호했다가 달이 찼을 때 그 친정집에 돌아가고 싶다 생각하고 정반왕에게 말하였다. 대왕님, 나는 고향인 천비성으로 가고 싶습니다. 왕은 좋다고 승낙하고 카필라바투 성에서 천비성으로 가는 길을 고치고 파초와 물이 가득한 병과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장식하고 왕비를 황금의 수레에 태워 대신들로 매게 하고 많은 시중꾼을 딸려보냈다. 3. 강탄. 이 두 성 중간에 두 성 사람들이 다 같이 룸빈이라고 부르는 사달라 나무의 동산이 있었다. 그때의 여러 나무들은 밑에서 꼭대기의 가지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빛깔로 피어 있었다. 가지 사이와 꽃 사이에는 5빛깔의 꿀벌들과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 울면서 날아 돌아다니고 있었다. 룸빈이 전체가 제석천의 유원지인 치타라타 동산과 같고 큰 위력이 있는 왕이 묘하게 벌려놓은 잔치마당 같았다. 왕비는 그것을 보고 그 사할라숲에서 유의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 왕비는 그 중에서도 왕자다운 사할라나무 밑으로 갔을 때 그 가지를 잡아보고 싶었다. 그러자 그 나무의 한 가지가 시들어진 갈대처럼 늘어져 왕비의 손 가까이 다가왔다. 왕비가 팔을 펴 그 가지를 잡자마자 곧 산기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포장으로 왕비를 둘러싸고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갔다. 왕비는 그 가지를 잡고 선 채로 아기를 낳았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대범천 4사람이 황금, 그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보살을 받아 왕비 앞에 서서 왕비님,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역량을 가진 태자를 낳으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른 중생들은 어머니 태를 낳을 때에는 더러운 물질에 더럽혀진 그대로 나오지만은 보살은 그렇지 않고 마치 법좌를 내려오는 법사처럼 또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처럼 두 팔과 두 다리를 벌리고 어머니 태 안에 있었으나 더러운 물질에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하고 결백하여 카아시 비단에 싼 진주처럼 빛나면서 어머니 태를 낳았다. 보살과 그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공중에서 두 줄기 물이 내려와 보살과 그 어머니의 몸에 기력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황금의 그물을 들고 서 있는 범천의 손에서 사천왕은 윤이 좋고 촉감이 좋은 양피로 만든 옷으로 보살을 받았다. 그들의 손에서 다시 사람이 두쿠라 요로써 받고 사람 손에서 내려와 땅에 선 보살은 동방을 바라보았다. 수천의 큰 세계는 마치 하나의 뜰과 같았다. 거기서 천신과 인간은 향과 꽃 등을 올려 공양하고 대사님, 여기는 당신과 대등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보다 뛰어난 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살은 사방 사유상하의 시방을 둘러보았으나 자기와 대등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는 이 방면이 가장 좋다 하고 큰 걸음으로 7걸음을 걸었다. 대범천은 흰 일산을 받들고 야마천은 이우의 꼬리로 만든 총채를 들고 다른 천신들은 또 왕의 표시가 될 만한 다른 물건을 들고 보살을 따라왔다. 그리고 보살은 7걸음째 멈춰 서서 나는 세계의 제일인자다 하고 엄숙한 소리로 사자처럼 외쳤다. 사 삼생에 발어 보살은 3생에 걸쳐 어머니 태를 나오자마자 동시에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대약의 때와 일체도의 때와 그리고 이번이다. 대약으로 났을 때에는 그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 동시에 제석천이 와서 전단나무의 심을 그 손에 쥐어주고 갔으므로 보살은 그것을 쥔 채 나왔다. 그 어머니가 그대는 무엇을 쥐고 왔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약은 어머님, 이것은 약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약을 쥐고 왔기 때문에 약왕자라고 불렀다. 그 약을 독 안에 넣어두면 거기 오는 장님이나 귀머거리들에게는 그것이 모든 병을 다 낫게 하는 약이 되었다. 그래서 이 약은 위대한 것이다. 이 약은 위대한 것이다. 라는 말을 따라 대약이라는 그 이름이 된 것이다. 또 일체도로 났을 때에는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 오른손을 벌리고 어머님, 우리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시하십시다 하면서 나왔다. 어머니가 그대는 보물이 있는 집에 났단다 하고 아기 손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천냥들이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자처럼 외친 것이다. 이렇게 보살은 삼생을 통해서 어머니 태에서 나오자 동시에 소리를 내었던 것이다. 7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다. 보살이 태 안에 있을 때와 같이 나왔을 때에도 32가지의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보살이 룸비니에서 났을 때 바로 라아후라의 어머니인 왕비, 야소다라, 찬나 대신, 카아루다이 대신, 칸다카 말, 큰 보리나무, 보물이 담긴 4개의 병도 세상에 나타났다. 그 4개 병 가운데 하나는 한 가아부타, 하나는 반 유순, 하나는 세 가아부타, 하나는 한 유순이었다 한다. 이 7가지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카필라바투와 천비의 양쪽 성에 사는 사람들은 보살을 데리고 카필라바투로 돌아왔다.